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를 봅니다. 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죠. 11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이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고 알게 하시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그거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가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엄마다? 알려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엄마 해보라 그러고 아빠 해보라 그러고 그러다가 엄마를 먼저 하면 아빠는 삐지고 또 엄마가 맨날 맛있는 거 해주고 했는데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먼저 불러. 아빠를 따라. 그럼 엄마 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고 예수님의 뜻이 어떻고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고 모든 자연 만물과 또 기타 많은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계시라는 그 계시 가운데는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음성도 있고 또 직접 내 내면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직접 또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사전적인 의미부터 먼저 드리고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베일을 벗기다, 펼쳐서 보여주다로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어 명확하게 나타내는 행위이고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와 또는 당신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룩한 행위를 가르친다. 묵시라고도 한다. 또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인 지식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서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신실한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시마다 때마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 당신의 선한 뜻과 섭리를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이루셨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주체이요 내용이며 완성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계시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여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런 점에서 성경 말씀은 계시의 책이라고도 불린다.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계시는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음성을 통하든 꿈을 통하든 또 환상을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하든. 근데 신학적으로는 사람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놨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없어요. 왜 특별 계시로 하냐? 일반 계시는 그냥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나 또 로마서에 그거를 통해서 했다 그래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누가 알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누냐 하면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 예수님이 인정하는 종. 결론은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예. 계시를 주신 예수님이 더 그곳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대단해요? 예, 동행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계시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사람이 신학적으로 자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해놓고 이제 뒤에 사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선택한 선지자나 뭐 기타 어떤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 그러면 환상과 꿈을 꿨다 그러고 어떤 예언을 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대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용이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예.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나 기타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너 자식 줄게. 아브라함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셨고,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는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보여주시고 다 했는데도 제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예.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삼층천 갔다 오고 어떤 계시를 받고 신령한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의 삶이 변하고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계시들은요, 다 누구에게 초점 맞췄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 유다서부터,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다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참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실 거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뭐 할 거다? 재림할 거다라는 것이 구약의 신약을 통해서 계속 예언이 바로 거기에 돼 있어요. 환상과 꿈과 계시의 목적이 다 누구를 통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신약에도 계시가 있겠죠? 예. 신약의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언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누구를 나타내요?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르실지에 대해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버지만 알지 모른다고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뭐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요. 초점을 거기다 자꾸 맞춰요. 더 신령한 것을 알게 되고 비밀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미혹당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이 언제 될지,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자꾸 전쟁이 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이런 거, 그런 거 잘못 생각하다가 큰일 나요. 예? 그거는 무당도 알아요.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온 것도 알고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대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도 영적인 뭔가를 갖고 알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지금 속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제가 성경을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오늘 제가 성경으로 다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도 자꾸 엉뚱한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계시를 받고 꿈을 받고 환상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걸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 초점을 갖고 그 사람이 대단해지고 실제로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예언, 그 계시와 환상과 꿈들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자체고 이제는 실제이신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지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실체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사람들은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하는 그 자체에 빠져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안다 그래서 성경도 나와 있죠. 뭐냐면 예수님 항상 깨어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도적같이 오실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언제 오시는지 알아서 도적같이 올 수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찌 된다?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다. 열천의 비유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실 걸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뭐가 안 돼 있어요? 기름이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것만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어떻게 된다더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더라. 뭐 아예 그거는 환상을 받든 꿈을 받든 계시를 받든 뭘 했든 아예 관심 두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그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예수께 집중하고 있으라.
나 예수에게. 너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이 올 걸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 맞아요, 안 맞아요? 아유, 핵심이 그거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예, 우리의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께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옛사람의 계획대로 옛사람의 성품대로 옛사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던 대로 살던 것들을 이제는 다 어떻게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사람에게는 꿈도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도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내 내면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그 전부가 다 뭐예요? 계시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초점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근데 오늘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요, 지금 이 내용은 광야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광야교회에 대한 내용. 자, 광야교회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교회에 대한 내용을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냐 하면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우리. 종말을 맞은. 그러니까 종말은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도 뭘 얘기했어요? 제 이름을 얘기하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구약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내주하시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지금 다 계세요?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세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 그 구약에 있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영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다 그냥 밖에 함께 동행하고 계셨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들 동행하고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죠. 이적을 경험시켜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 주셨죠. 함께 계셨는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응답도 주셨는데 그들이 뭐에만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에만 마음이 있었어요. 응답.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니까요. 응답에만 마음이 있어요. 표적에만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 자체에게 마음이 없었다. 이게 신약도 똑같이 적용돼요. 신약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수님하고 맨날 삼층천 갔다 오고 예수님 만나갖고 놀이동산 가고 예수님 맨날 꽃 주고 이 자체에 지금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린아이 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내 안에 와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가 되라?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러 왔기 나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자. 내 인격을 담고 내 성품을 담고 내 자녀다워지지 않기 위한 양육을 위한 동행이고 양육을 위한 음성이고 이것인데 사람들은 또 엉뚱한 게 어디 우리 집 조상 중에 혹시 숨겨놓은 땅이 없을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희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본다, 꿈 본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단해서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인 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약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다 듣게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뭐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왜 마음이 완고해지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에 대하여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에 대해서요? 미혹되어서 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셔갖고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 두고 예수님 초점하여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뭘 자꾸 보여주세요. 뭘 알게, 자꾸 엉뚱한 것을 예수님 자체면 돼요. 예. 안들 그대로 살 수 없다니까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자식 줬다는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잖아요. 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불로 다 태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낳았어, 안 낳았어요? 낳아버렸어요. 그런 거를 알고 체험한다 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본질을 잘못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항상 미혹된다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미혹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영적인 은사도 되고 능력도 되고 체험도 되고 사역도 되고 뭐 주의 일도 되고 수없는 것들이 다 될 수 있어요. 돈도 될 수 있고요.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환상과 계시와 꿈과 삼층천 같다고 뭘 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은사 체험하고 뭐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뭐 방언도 말하고 뭐 기타 많은 걸 하는데도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삶이 안 바뀌어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성품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면서 당장 이 자리에서 귀신 쫓아가고 병도 고치는데 더 강팍해, 그 사람은 오히려. 알고 보면. 예.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교회도 크고 수많은 성도를 목회하는데도 전혀 예수님 닮은 모습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 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더 종교적이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예수님께 감동을 안 받아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기 와 계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하셨으니까. 예. 근데 초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망, 내 어떤 것을 옛사람,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원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예수님. 어떤 때는 도와야 되고 어떤 때는 안 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과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되냐 하면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어디에 못 들어가요?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종교적으로 내 습관을 따라 옛날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뀌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본능이 더 시끌랑해요. 옛날 본능이. 근데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예전에 몰랐지만 예수님이 술, 담배를 싫어하는 걸 알았어. 예. 술, 담배를 싫어하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열심과 종교적인 것으로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의지가 강해서. 예.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도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자기의 마음이 힘들 때 또 담배 생각나고 친구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방종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술이 무슨 취하지 말라 그랬지.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성경에 없어.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가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양다리 거치고 있다가 결론은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자유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것에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주세요.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변화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종교적인 생활이었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 사랑을 만났더니 이거 다 형식이었고 의무였고 다 교회에 충성하는 거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예수님이 깨닫게 하셔야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걸 주시는데도 못 벗어나 그걸. 왜? 옛날 습관이 훨씬 낫거든요. 이게 종교적인 것이. 또 친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또 그게 합리화돼 버려요. 예, 이제 그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음성을 주셔도 변할 생각이 없어. 예수님 닮아갈 생각이 없어. 고백은 하고 그건 하는데 금방 또 어떻게 돼요? 옛날 습관, 옛사람과 내가 살던 습관 살아가던 그것이 더 익숙하거든요. 그게 더 그것이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음성이 아닐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해요? 합리화를 시켜요. 그것이 뭐가 돼요? 방종이 돼요. 아는 성경의 지식, 성경에 이 구절도 있는데 이 구절도 있잖아?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고 어떻게 돼요?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자기 생활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분명 그것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변화하게 돼 있고 종교적인 생활에 벗어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맨날 듣던 저 설교가 이제는 큰일 났다. 답답하다. 막 숨이 막힌다. 무슨 설교다? 종교적인 설교다. 내 영혼에 양식이 되지 못한다. 알면서도 여전히 귀 기울이고 앉았어요. 예, 처음에는 막 좋아갖고 충격받고 막 뭘 회복한 것 같고 막 좋아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버리라니까 못 버리거든요, 이게 잘. 사실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옛사랑 예수 동행도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 그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는 너의 마음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져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 만났는데도 내 안에서 뭐예요? 옛사람 모습 그대로, 옛날 살아가는 욕망 그대로. 예,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그냥 옛사람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내 속에 있어지지 않는다면, 예,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말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말라. 옛사람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 왜? 예수님 당시 광야교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홍해도 갈라주셨고 만나 매출하게 먹여주셨고 물도 주셨고 하여튼 해달라는 건 다 해주셨는데 함께하고 계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지켜도 주셨는데 뭐가 안 변하더라? 이 마음이 완고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응답만, 표정만, 무엇만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한과 욕심을 따라서 그것만을 왜 안 해주냐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내려놓고 변할 건 변하고 내가 내 음성에 따라 나만 목적하고 따라와야 되는 데를 얘기하는데 자, 저기를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계시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또 이어서 갈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누구를 얘기해요? 요엘을 통해서 벌써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요엘을 통해서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나 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을 통하여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초림 예수님 오시고 죽고 부활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선지자나 또 왕이나 특별한 사람을 뽑았어요.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시가 퍼졌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고 그렇게 됐어요. 나 신약에는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다예요.
다 같은 동등된 지체예요. 어떤 특정한 목사만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나에게나 어린아이도 되고 어린아이는 꿈을 꾸고 나오죠. 환상을 보고 쭉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 말세라는 건 예수님 초림 때예요.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노비들이라고 돼 있어요. 예, 다른 데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되겠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예. 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 이거 예수님이 승천하고 죽으실 때 이런 장면들이 일어났죠. 예. 그러면서 22절에, 예,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의 이름이요? 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22절에 보면, 예, 쭉 얘기하고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25절에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뭘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되어져 있어요. 계시가 다 되어져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요엘 선지서에 벌써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그런 역사를 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누구에게나 다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다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어요. 자, 구약의 민수기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예.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6절이요.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뭘 통해서요?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뭐로도요?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에게는 뭐 했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 그러니까 계시의 방법에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렇다 해서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만나서 대면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를 통해서 만났어요. 예. 예수 이름을 가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엘리야가 850명 다 죽이고 멘붕 상태에서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만나서 음성을 나타낸 분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문에 만났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천사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들은 저쪽으로 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예. 그러니까 계시는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환상과 꿈과 이런 거 여러 저기가 있어요. 근데 환상과 꿈은 알고 봤더니 어린아이 초보들하는 거죠. 누구에게? 미리암이나 누구에게? 아론에게. 근데 모세는 직접,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계시는 한번 거쳐야 돼요. 그죠? 그리고 꿈과 계시도요, 여러분 굳이 막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자신에 대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니까 꼭 알아야 될 거면 알게 하세요. 그분이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리더라고, 이게. 지나고 나면, 지금은 안 풀어줘도 6개월이 있다가도, 그때 그 꿈이 무엇인가 알게 돼요, 이게. 누구에게 초점 맞추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가시면 돼요, 이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뜻인지 알고 여기 뒤밀고 저기 뒤밀고 여기 찾아가고 결론은 무당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주신 것은 지금 그게 아닌데 또 다른 이유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코드를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사랑에 맞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종교적인 것에 맞추어도 뭐는 받아요? 감동은 받는다니까요.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감동 안 받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 어떤 때는 성전 건축하라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음성을 들어요. 근데 어디에 맞추지 못하면, 사랑의 코드에 맞추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음성을 못 듣고 정욕적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고 음성을 받고 그대로 뭘 해도 자기만 높아져. 카리스마 있게 성도들을 막 통제하고 자기 양인 것처럼.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나 지옥 갑니다. 우리 교회 떠나면 다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가 많이 모여요. 근데 희한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냐고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 눈치 보기 바쁘고 희한해져요. 자유의 영을 주셨는데 어디서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나갔고 그 교회에 성경 공부 배워야 되고 그 교회가 하는 것을만 해야 되고 이상해져 버려요. 통제를 받기 시작해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막 내야 돼. 형편도 안 되고 막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막 넣어야 돼. 막 누가 막 찾아와. 강단에서는 얘기 안 해. 근데 딴 사람을 통해서 막 얘기해. 막 압력이 들어와요. 아니면 거기를 떠나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도대체 감동은 받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에 맞춰 있을 때만 예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그 온전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뭐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해요. 화내든 것, 분내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고요.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똑같이 감동을 받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끊임없이 교회를 크게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막 기도해서 자꾸 부자 되고 싶어. 자꾸 사업이 잘 되는 것만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야. 이게 퀘스천이 돼야 돼요. 퀘스천이. 여러분 이게. 네. 제가 학창시절에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저도 저녁 때 이제 철야 기도하러 많이 이제 해서 갔는데 이름이 개 집사예요. 여의 집사 개씨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낮에는 열심히 일해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밤 되면 밤새도록 들고 뛰어요. 방언하면서.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은 수시로 남들하고 싸우고 돌아다녀. 진짜 많이 싸워요. 동네에서도. 목소리는 깔깔해가지고. 그때 저도 그랬어요. 퀘스천을 붙였었다니까요. 제가. 왜 그렇지? 저분은 밤새도록 은혜 받아갖고 안에 잠도 안 자요. 진짜 들고 뛰어요. 막 여기서 막 돌아다녀. 막 방언하면서. 그 시대는 그게 충만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근데 삶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퀘스천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방언 받았다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걸 체험하고 영이라는 건 뭘 맞추고 뭘 알고 전쟁이 어디 일어난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게 영인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게 영인데 참 어쨌든요. 자, 고린도전서 이러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까 봐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좀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나머지 읽어 나가면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피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자 그리고 더 볼게요. 계시록 3장을 보세요. 자, 계시록 3장 아는 건데 다 찾고 여러분들이 확증해 가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부터 볼게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지만요.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귀신은요. 강제로 접신하지 않으면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뭐 해야 돼요?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 드려야 돼요. 영접해 드리고 영접해서 내 안에 오시면
그 오신 상태에서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음성을 들려주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내 옛날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던 옛사람의 모습대로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던 그때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사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어느 날은 교회가 가고 싶지 않네. 몸도 찌뿌통하고 뭐 이래서. 자유하라 그러셨어. 이건 방종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뭐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별을 제가 나중에 방종과 자유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데 엉뚱한 데 적용하고 엉뚱한 데요. 그 계명 자체를. 자,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해서 뭐라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도요. 교회도 다니면서요. 주일도 지키면서요. 봉사도 하고 뭐도 막 하면서도요. 뭐해가 없다고요? 마음의 코드를 사랑하는 코드에 맞추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고 예수님의 온전한 음성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종교적인 것, 교리적인 것. 자,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옛날 습관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음성 듣자마자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바로 공회에게 증명서 받아가지고 사람 잡으러 다니고 막 죽이러 다니다가 바로 그거 버려버리고 그 공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탈출시켜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너 스파이지. 사도행전에 그게 나와요. 너 스파이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잡아가기 바빴는데 너 지금 나 수쓰는 거지. 아니면 너 미쳤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그 가치를 안다면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버릴 건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옛날 습관을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살던 어떤 그런 모든 것에서 종교적인 것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 잘 안 되더라도요. 마음의 코드를 맞추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양다리 걸치는 것과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방종하며 합리화하는 것과는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한 번에 잘 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의 코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탄 그 기차 안에서 동행하는 그 안에서 헤매는 헤매지 이렇게 예수님 밖에서 두 가지를 저울질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하나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 2장.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14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던 벽을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들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 자기의 몸에 지체로 삼으심으로써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어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버리고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불화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고 6장 17절도 뭐냐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셔서 성령의 전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지요.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맺는 1차적인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교회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 2장 20절의 교회는 뭐냐면 자, 뭘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회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의 교죠. 예수님의 그 유대교가 아닌 사도 바울이 세우신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신 그 교회에 성도가 되었고요. 또 이방 전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전도가 됐어요. 예. 근데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사이의 벽이 뭐냐면 갈라지는 벽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아까 나온데 특별히 그들만 사랑해서 선택해서 선민으로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무슨 법을 줘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아니지만. 근데 자, 유대인이 있고 이방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이방인에 속해요. 이방인.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누구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아까 선지자를 통해서 교육받았던 자들이고 또 아까 20절에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우리들. 예, 예수님 이후에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처럼 이방인들은 사도를 통해서 그 사도들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주춧돌 아래 그래서 이방인이든 또 나중에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유대인도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이방인도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똑같이 교회가 돼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뭐가 돼요? 한 지체가 되어졌어요. 이 공동체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장 20절은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 공동체의 교회가 바로 각자가 예수님 만나서 성전 삼아져서 1대1로 예수님과 각자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또 이방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어요. 예. 시커먼 피부도 괜찮고 어떤 말을 쓰는 종이나 헬라이나 유대인 전혀 관계없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고 통일되어져서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져서 그들이 다 누구로요? 예수님 교회 몸 대신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든지 아니 이방인이었든지 유대인이었든지 헬라인이 전혀 관계없이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예, 온전한 교회로서의 향하여 가야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참 환상이든 꿈이든 뭐든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지 간에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음성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을 이제 한번 이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프린트 전에 좀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예. 로마서 7장. 이 설명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뒤에 제가 쭉 읽어드리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예. 로마서 7장 22절이에요.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죠? 성령 삼아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으면 변화를 가져야 되잖아요. 자, 근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내 육체. 옛날 습관을 따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습관대로 살아가던 내 모습은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죠. 이것 가운데서. 자,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무슨 법으로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전 삼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벌써 해방이 되었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옛날에 습관처럼 살고 있던 내 몸에 배어있던 죄의 습성들, 그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을 주고 정욕을 주고 그 마음을 부추겨서 자꾸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내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도록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따라가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무슨 코드를 맞추고? 사랑의 코드를 맞춰야 돼요. 반드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찾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마음의 코드를 맞추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가셔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코드에 맞추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을 들여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가면 예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예,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온전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의 열매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프린트물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뭐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의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꿈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내 마음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자,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뭐 하는 목적으로? 사랑의 코드에 맞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나머지 생각들은 여러분들은 자꾸 제거하셔야 돼요. 여기 포장해서 오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한 생각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여야 돼요. 예수님과 삶을 나누는 인격 자체여야 돼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어찌되었든. 자, 에베소서 4장 17절 봅니다. 자, 4장 15절 먼저 찾아볼게요. 위에부터 찾아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에베소서 4장 15절. 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한 다른 지체로서의 관계도 마찬가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건 교회론이에요. 아까 에베소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렇지만 교회론도 되지만 또 뭐도 돼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되어져요.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 예수님께서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뭐로 따라가지 말라고요? 이방인이 우리가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살아가던 그 모습대로 따라가지 말고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음성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음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뭐가 굳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줘도 옛날 습관대로 사는 거야. 종교적으로 그냥. 예,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할, 그건 어린아이나 하는 거지. 뭐부터 시작해서 자꾸 옛날 습관대로, 종교적인 그 열심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제는 새로워졌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자, 예.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처음엔 예수 동행 만났더니, 야, 이거야,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 점점점 뭐가 된다고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예.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에 따르게 해요? 욕심으로 행하게 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니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안에 와 가셔서 뭘 들려주세요? 예,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무슨 음성인가를 보세요. 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음성 맞죠? 듣고. 누구에게서 들어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또한 그 안에서 뭘 받아요? 예, 가르치고 양육하신다고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뭐 노인이나 누구나 다 이제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기만 하면 영접하여 드리고 모시기만 하면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뭘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나 보세요. 어디 가서 땅 사라, 뭐 해라 이런 세상에 속한 그런 것을 하시지 않고요.
자, 예.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 옛사람에서 벗어나도록 음성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종교의 영에 휩싸여서 종교적인 곳에 종교적인 설교를 듣고 종교적인 생활 속에 이제는 그것을 끊어. 이제는 장성한 자로 가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들려주신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이 되는 게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닮은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을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4장 뒤에도 그게 나오긴 나와요. 사실은 새 사람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서 5장까지 이어져요. 사실은. 예.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이 되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나의 안에 와 계세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가 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옛사람, 약의 종로로 타는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 이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것은 무슨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어요. 맞죠? 예. 예수님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뭐 하시는 거죠?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뭐 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2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죠. 그 후로는 다시는 뭐를 따르지 않아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뭘 따라가요?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남은 때를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뭐로 살 때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할 때는 언제로 족하다? 지나간 날로 족하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내 안에 분이 있고 아직도 내가 혈기가 있고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도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낮아질 생각이 없고 더 많이 예수님께 구해서 더 응답받아서 더 물질의 복을 누리려고 그러고 세상에 속한 것을 이거는 아직도 뭐다? 예, 이거는 옛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실제로 오셔서 신약시대에 예수님 나를 성전 삼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옛날 살던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을 목적하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에요. 어떤 은사도 능력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은사나 이런 거 다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안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종교적인 것에서도 뭐 나타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죠? 종교적인 것에도 뭐 나타나요? 방언을 말하기도 해요.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것에도 뭐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랑의 코드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영생에 전혀 유익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신부로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전혀 유익이 없어요. 이것들이요. 예.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와 그래요.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은 뭘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가 너희 자녀다. 누가 행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내 안에 와 계시면 세상에 속했던 나의 정욕과 욕심적인 게 자꾸 싫어진다니까요, 지금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내 속에 있으면서 같이 하지 말라고 음성을 주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강팍해서 내 욕심을 따라간다고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에 동행이 뭔지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데 여전히 그것에 대한 가치가 모르니까 그냥 양다리 거치고 있다가 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랑 예수 동행 뭐 별거 아닌데 뭐 크게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따라왔다가도 또 가고 목사님들조차도 이거 그러다가도 또 다시 옛날 교리로 돌아가 버리고. 예. 이 가치를 알면 진짜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만 꽉 붙잡을 수밖에 없어져요. 지금 이게. 자, 그게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뭐예요? 주저해요, 안 해요? 주저해요, 안 해요? 주저 안 하고 곧 뭐예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또 뭐예요? 곧이에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가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보화가 진짜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진짜 아는 사람은 주저해요, 안 해요? 자기 재산 좀 남겨놔요, 안 남겨놔요? 다 팔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진짜 알고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정말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좋아지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의미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아요. 양다리 거치지 않아요. 정말 그 가치를 알면 진짜 기쁨으로 다 전 재산을 팔아요. 기쁨으로 팔고 기쁨으로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게 돼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예, 헤매지도 않아요. 마음의 결단이. 이해가 가세요? 그 안에서도 계속 싸움이 있어지는데 양다리 거친 상태에서는 그 싸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절대 안 돼.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자,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허망한 대로 돌아가 버려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아까 완고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처럼 섬겨요? 우상처럼 섬겨버려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조차 다 이런 데 있어요. 그들이 체험이 부족했어요? 병고침을 못 받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 목적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이 부자 청년이요. 진짜 영생을 위해서 왔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영생하고자 할진데 이 말이에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진짜 이 사람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진짜 영생을 목적으로 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따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더 커요? 돈이요, 재물이요. 뭐는 지켰다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막 율법은 지켰다고 그래요. 위에 보면. 근데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영생이신 예수님, 구원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그래? 너 그러고 싶니? 그래. 그러면 네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율법을 지켰어. 그래. 근데 온전하고자 하면 너 재산을 다 팔아 버려서 나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버린 다음에 없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고까지 얘기해 줬거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가치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온 천하랑 바꿀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가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가치가 여러분 이것이 가치가 제대로 아직도 내 마음에 안 와닿기 때문에 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에게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과의 관계, 어떤 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것들이 내 옛사람의 그거, 내 옛사람의 어떤 그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옛사람의 의로움, 선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낚시에 그대로 끌려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다 정말 버리게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곧 누구다? 메시아다. 나다. 그랬더니 여자가 뭘 버려둬요? 물동이 버려둬요. 그 생명이 걸랑요. 이 사람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걸랑요. 물 기르다가 사는 거거든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해가 가세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옛날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것 잘 안 돼도 붙들게 돼 있어요. 계속.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돌이켰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교회를 떠난다기보다 지금 여기서는 교회 안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누구를 목적하지 못한다? 종교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종교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상처럼 섬긴다는 거죠. 방종을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새롭게 돼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인격의 삶으로 내가 변해가고 사랑의 열매로 삶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아직 내가 양다리 거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바르리. 마음이 왕파. 오늘 성경 본문이 뭐냐면 너희가 그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뭐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너희는 항상 미혹되어 누구에게 있지 않았다?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을 인도하여 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습관 그대로, 여전히 종교적으로, 여전히 옛날 하기 좋아하던 그대로를 간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못 들어가게 만드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나의 안에 성령으로 나의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행하고 운행하고 준행해 가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지금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신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전히 음성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큰 은사를 경험하지, 어떻게 하면 더 신령한 것을 체험하지, 자꾸 이런 쪽으로 간다고. 여전히 예수님의 음성은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세요.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세요. 실질적으로 삶에서요. 그래서 분내지 않게 하시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요. 입술을 벌려 날마다 뭐하게 하시고요? 감사하게 하시고요. 항상 뭐하게 하시고요? 기뻐하게 하시고요. 항상 예수님과 뭐하도록요?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에 마음이 있지 종교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단순히 술, 담배 끊는 이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첫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이에요. 음성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 음성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처럼요. 자, 거기 하나 빠진 거 있지 않나요? 누가복음 19장 7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출석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들은요. 유대교회 못 들어가요. 예.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완전히 자기가 평생 돈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삭개오는요. 뭐 자기의 민족 백성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갚아버리면 숟가락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요. 진짜 세상 거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삭개오처럼 이 변화를 가진 자에게 그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환상 보고 꿈꾼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 성품은 그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대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떤 그 예수님 자체가 좋아지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가지고 다른 것을 뭔가 하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이거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마지막 시대를 지금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제발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만나 매출하게 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도 그들은 뭐 하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땅에서 다 진노해갖고 다 멸망에 당해버렸다.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습관대로 살지 마세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실수해도 괜찮아요. 순종하며 가려고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운지를 보셔야 돼요. 내 체면을 보고 내 어떤 주변의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내 어떤 것을 다 바라보는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그래야 예수님이 계속 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더 많이 들려주세요. 근데 얘기해도 안 들어. 그다음부터는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몇 번 그래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슨 음성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옛날의 과거의 습관을 자꾸 버리려고 해요. 옛날은 꼭 시간에 성경 안 보면 안 됐어. 꼭 정해놔갖고 규칙적으로 큐티해야 되고 꼭 새벽기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니 빠지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습관을 따라 고집스러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황을 따라가시라는 거죠. 이 훈련이 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것들이요. 삭개오처럼 완전히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래야 예수님이 그러면 그 밑에 빠진 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으로 여러분 만났습니까? 예수사랑 예수 동행으로 만난 예수님의 가치가 정말 귀중하다면 옛날 종교적인 습관을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것을 향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누구만?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끝없이 마음을 들이세요.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세요. 사랑의 목적으로 마음을 들이세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며 가세요. 이게요. 웃지요, 그냥. 그죠? 예, 그냥 웃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거 못하도록 사단은 미혹합니다. 야, 맨날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 되냐? 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